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믿음을 지켜내고 죄와 싸워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것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천국은 우리 모두의 본향입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인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다면 절대 우리의 믿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버려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까지 들어가는데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도 중요하고, 지금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할 건가,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도 중요하고요.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설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영원 복락을 누리는 그 삶까지, 우리는 어느 것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이단에서는요, 한 번 구원받으면 끝, 그 구원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를 지어도 괜찮아라는 이단의 교리가 있어요. 잘못되었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교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의 믿음을 놓고만 봐도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어떻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게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또 어떤 잘못된 사상에서는요, 천국만 들어가면 된다, 천국이 중요하지 이 땅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육신은 고통을 겪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금욕주의, 천국만 중요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것만 중요하지 이 땅, 이 세상은 다 헛된 거야. 육신도 헛된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금욕주의, 육신은 어쨌든 괴롭혀가지고 이 범죄한 육신은 괴롭혀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잘 살자, 이런 잘못된 사상도 기독교 속으로 한때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도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삶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천국,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이 골고루 중요하고 골고루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도착할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소개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볼게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어디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고요? 이 땅.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영원히 사는 도시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올 것을 장난히, 영원히 살 그 나라를 우리가 장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야 됩니다. 아멘. 나 가기 싫어요 한다고 안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너라 하시면 언제든지 다
다 놓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요, 순식간에 그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생각보다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네. 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짧아요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짧습니다. 예, 정말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성경 외에도 뭐라고 표현해서 성경에서도 그 인생을 짧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아침 안개와 같다, 들의 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일반적인 세상에 그 인생이 짧은 것을 또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쏜살같이 지나간다. 활에서 화살을 끼워서 빵 쏩니다. 그러면 활을 쏘았어요. 쏜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간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또요, 뭐라고 그러죠? 그 배를 짤 때 이쪽에서 저쪽으로 실을 끼워서 저쪽으로 쫙 보내고 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죠? 배틀채 아닌데, 네, 그것 같지만 후딱 지나가고 그런다라고 인생을 짧은 것을 표현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참 소중히 여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은 결코 나의 날이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다? 안개와 같다.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다가 보면 우리 앞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이 있는 인생, 짧은 인생을 우리는 더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에도 모자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을 소중히 감사하며 세월을 아끼며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도성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가기 전까지, 이제 천국 들어가면 이제는 거기는 영원 복락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찬송하고, 네, 그렇게 살아갈 날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것인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신과의 싸움도 이겨내야 되고요, 세상과의 관계도 우리가 거룩한 구별, 성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구별을 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되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도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이겨내서 우리는 그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힘들어도 쉽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명 잘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셔서 천국에 잘 도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영원한 도성이 아니기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찬송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겁니다. 우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찬송이 없어서는 안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찬송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까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참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들에게는 기도도 있고 성령님의 능력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있어요? 찬송도 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뭐 기도의 중요성도 알고요.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 능력도 알지만 찬송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얼마나 소중한가를 놓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찬송이 참 우리들이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찬송은요, 정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찬송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찬송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고 찬송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곳에 모여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이 있어야 돼요. 힘들 때 찬송 듣든지 부르든지 하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찬송은 단순히 노래 몇 곡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구원받은 영혼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찬송은 흘러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찬송은 다양해요. 노래로만 부르는 것이 찬송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많은 고백들, 우리 옛날 분들 일하다가 보면 흥얼흥얼 불렀던 노래 가락들이 있으시죠? 저도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일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흥얼흥얼 불렀던 노래들이 있어요. 악보도 없고요. 박자가 맞는 것도 아니고요. 네, 곡조가 맞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흥얼흥얼 부르는데 일하는데 그 노래가 힘이 되었던 걸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의 영혼의 고백으로 그렇게 언제나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노래를 만들 줄 모릅니다. 저는 만들어진 노래들만을 부르는데요. 그런데 저도 악보 없는 노래를 가끔씩 부릅니다. 기도하다가도 그냥 성령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그렇게 막 부를 때가 있어요. 그건 악보도 없어요. 곡조도 없어요. 박자도 뭐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을 제가 이렇게 읊조려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임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로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보면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지 천국 갈 자격만 가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면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출입증을 하나 딱 받아가지고 대충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딱 갈 때 이 출입증을 천국 앞에서 딱 내비치면 동가 들여보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만 다닌다고 다 된 것이 아니고요. 이 다음에 천국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다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우리가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었고 천국의 시민권도 가졌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런 신분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모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당했어요. 국회의원이 음주운전하다가 단속되어서 충격이 큰 것보다 더 큰 충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음주 단속에 걸렸던 이 국회의원이 무엇을 했던 사람이냐면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은 겁니다. 이 나라의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러고 나섰던 사람이었어요. 음주는 나쁜 짓입니다. 음주운전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을 금합시다.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벌을 강화시키는 법을 만듭시다. 이랬던 사람이 자기가 음주운전하다가 겪어버렸어요. 모순이죠, 그죠? 모순. 그렇게 말했던 모습하고 그의 실제 삶하고 틀려버렸던 거예요. 모순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도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못 만나보셨나 봐요? 안 믿는 사람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안 만나보셨나 봐요. 예. 세상에도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착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이 착한 것은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착한 것과는 차원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사는 것은 법적으로만 착하면 되고 윤리적으로 착하면 되고 양심적으로 착하기만 되는 차원보다 높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 착함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수준이 높아야 돼요.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정도로 착해야 됩니다. 그냥 착한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착함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의 착함은 그 차원이 되어야 돼요. 단순히 자기 만족을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 우리 수준은 그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좋은 일 하는 정도 착한 것, 우리 믿는 사람의 착함은 그보다 더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사람들의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 착함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삶의 제사. 이 같은 제사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삶의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제사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착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착함, 믿는 자로서의 착함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뭐로 받으신다고요? 어이 착하다, 어이 잘했다 이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사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착함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실 수 있는 그 착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착함의 수준이 아닌 그보다 더 믿음의 목적이고 영적인 차원이 있는 그 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인품이나 자기 의를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선을 행하고 난 뒤에 자기 의가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사람은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얼마나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요 쉽게 낙심하고 포기를 해요. 제가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게요. 영덕에 있을 때 농아인 사역을 좀 했어요. 예,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요즘은 청각 언어 장애인이라고 그럽니다. 수화를 배워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복음 전하고 이렇게 돕는 역할들을 했었는데
정말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정말 도와주면 좋아라 하는데 내가 바쁘다 보니까 목회를 하고 세상도 있다 보니까 못 도와주면 확 등을 돌려버려요. 냉정하게 등을 돌려버려요. 그때는 정말 너무 섭섭한 거예요. 내가 안 도와주려고 한 것도 아닌데 나도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다음부터 완전히 저를 확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도 안 도와주려, 나도 이제 그만하려, 이 마음이 수시로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이건 제가 제 의로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돕곤 했습니다마는 참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한계에 다다르더라는 거죠.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도리어 선을 행하다가 상처를 받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절대 내 의를 나타내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이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 유치할 정도로 당연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무 당연한 말씀, 너무 당연해서 유치할 정도로 당연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착한 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너무 당연하고 너무 유치하니까 아멘 소리도 안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무지 기뻐하십니다. 아멘. 진짜 당연하잖아. 그죠? 거의 뭐 유치원생들에게 하는 말 같잖아. 그죠? 이토록 쉽고 당연한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잊고 살아갑니다. 그냥 세상 흐름 따라 적당히 남들이 하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눈살을 찌푸실지도 모를 일들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 당연한 말씀, 유치할 정도로 당연한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적어도 착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동도 보시고 우리의 선한 양심도 보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믿음도 좋아야 되지만 마음도 깨끗해야 됩니다. 믿음도 좋아야 되고 마음도 깨끗해야 되지만 행실도 우리는 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목회자는 성도님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 경종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이전에 목회자 자신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일을 맡았다는 것은 그 직무가 얼마나 중차대한가 알아라. 목회자들이여, 그거 알고 목회하라. 이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목회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살 수 있게 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고 그 영혼이 결국
천국에 잘 도착하게 하는 이 직무를 목회자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큰 교회와 많은 교인들을 데리고 목회를 해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한다면,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 심판대 앞에서 천국행을 선택받지 못한다면 그 목회는 무조건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인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두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7절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부분만 표준 세번역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뭐 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라고 세번역에서는,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목회자는 자기가 맡은 영혼을 지켜내야 할 사람이고 그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 올려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도 정신을 차리고 목회를 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목회자의 신앙 지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목회자도 부족함이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항상 자신을 말씀에 바로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자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아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요, 우리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기도 부탁을 간곡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여 목회자가 부족하다 싶으면 먼저 목회자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목회자가 잘못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상대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 17절, 아까 전체 읽었던 말씀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후반절 17절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영적 지도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목회자를 위한 것도 있지만 또한 누구를 위한 것이라?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목회자가 잘되고 행복해야 성도님들도 잘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임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제1전교회 성도님들의 영혼이 끝까지 잘못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최후 승리자가 되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겠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에 굳게 서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찬송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바람박질을 잘 할 수 있도록 섬기겠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도성이 있는데 그 천국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멘.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도 이기게 하시고 여러 가지 신앙의 미혹을 물리치며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세상 한가운데서도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성별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마지막 이 땅의 삶을 다 마쳤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 제일전후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아멘. 믿음을 보배로 알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우리가 천국까지 무사히 도착할 이 믿음을 재산으로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